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결코 가볍지 않은 복음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현실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고, 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아비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한다. 가정이 갈라지고 싸운다. 뭘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복음은 결코 가볍지가 않다. 예수를 믿는 삶은 각오를 하지 않으면 실상 예수 믿고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최대의 기독교 국가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회가 많고, 물론 인구수로 따지면 중국이 더 많죠. 중국이 숫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니까. 크리스찬 거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비율로 봤을 때 우리가 기독교 인구가 많죠. 기독교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다. 그게 큰 문제예요. 평양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복음이 널리 퍼지고 부흥 역사가 일어날 때 평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일날 문 연 가게가 없다 그러죠. 주일날은 문 닫아요. 크리스찬들은 가서 예배하고 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열어봤자 누가 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그 시장의 문을 주일날은 싹 닫고, 또 우리 장로교회 모든 그 신학의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 평양 신학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양에 그만큼 그 신학의 출발점이 평양이다.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십 년 흘러갔는데 지금 이 한국 서울에 수많은 교회가 몰려있죠. 엄청나잖아요. 세계에서 10대 교회가 10번째 교회가 한국에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과연 한국이 변화되고 서울이 변화됐느냐? 아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다. 그거 왜 그러느냐? 교회를 가긴 가요. 복음을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예수님 믿는 삶은 전혀 없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가는 복음의 길, 예수님 말씀이. 그 길은 결코 쉬운 게 아니야. 그냥 주일날 1시간 잠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걸 끝이다. 그런 길이 아니라, 그런 길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겠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각 선교지로 보냈는데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환영이 아니고 대접받는 게 아니잖아요. 핍박이 오잖아요. 박해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를 쉽게 믿게 하려고 기독교가 그렇게 가볍고 그렇게 우스워서 야, 나 예수 한번 믿어볼까? 그런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이 피 흘리고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겠느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성경과 우리가 늘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14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 두 분이 배 타고 인천항으로 들어왔어요. 한 분은 아펜젤라, 한 분은 언더우드예요. 아펜젤라는 그 선교사는 감리교를 주장하셨고, 언더우드 박사는 장로교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 선교를 꿈꾸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게 해서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 숫자 늘리게 해가지고 교회 건물 멋있게 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 그 당시 조선이지. 조선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두 양반이 왔어요. 젊은 분이 왔다고. 그래서 와서 한 사람은
배제학교 세우고, 한 사람은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 감리교에서 스크래튼 여사가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우고, 한쪽은 배제학당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문안교회 세우고, 정동제일교회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젊은 선교사들이요, 다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펜젤라 그 선교사는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사고 나가지고 본인이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구명조끼를 그 어느 소녀라고 그러죠. 소녀가 입질 않은 걸 발견해가지고 자기 걸 벗어서 그 소녀를 입히고, 아펜젤라 선교사는 거기서 순교했고, 언더우드 박사는 너무 몸에 병이 심해요.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하니까, 왜 한국에 대학교를 세워야지, 병원을 세워야지, 뭐 엄청나잖아요. 이 한국 사회를, 조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무 병이 심하게 들어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병상에서도 조선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다 돌아가셨대요. 한국 목회자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왜 네가 뭐 어떻게 뭘 다 안다고 그러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단한 것입니다. 그 아펜젤라 언더우드 그 선교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우리가 갖는 복음이 그냥 주일날 그냥 한번 와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그냥 어울려서 놀다가 다시 집에 가고 또 일주일 동안은 치열하게 싸우고 살고, 그렇게 하라고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왔겠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저 안타까워요. 청년 때 그런 의무를 늘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는 교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6,000명, 8,000명. 엄청나지. 근데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별의별 꼴을 다 봤다고 내가.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데도 저렇게 해? 그래가지고 그 갈등이요, 저도 싸움꾼이었어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내가 못 봐줬어, 그런 거를. 그 위선적인 거 있잖아요. 위선적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숨 바쳐 우리에게 전한 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면서 우리에게 그 전해준 복음, 사도 바울이 목 잘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그냥 믿는 척만 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줬겠느냐?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 복음의 길은, 믿음의 길은 그에 따른 훈련과 결단이 따르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그래서 종교인들 조사하잖아요. 무슨 나라에서 하나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누구냐? 그럼 불교, 천주교 이렇게 하나. 우리 기독교는 뭐야? 치지도 않아.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참.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다. 왜 속아 넘어가는 줄 아세요? 똑같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같으니까 끌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송 할 때 여기 135장 찬송을 했잖아요. 내가 찬송을 하면서 딱 이게, 그전에는 이 가사가 안 들어왔는데 가사가 들어와서 내가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빛난 멸류관 135장 갈보리산 위에 보니까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뭐를 붙잡는다고요?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저도 이 찬송을 수없이 불렀어도요, 이 험한 십자가라는 이 말이 내 눈에 꽂히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들어오더라고.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니,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무슨 십자가라고요? 멋지게 장식하고 금목걸이에 달린 십자가가 아니고요. 자동차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요. 무슨 십자가? 험한 십자가요. 보면은 섬뜩하다고. 그 십자가에는 사람의 피가 흐르니까. 예? 우리 보면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쉬운 일입니까? 신앙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너무 쉽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의 길이 있어야 된다. 결단의 길이 없으면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목사가 아니라 뭐 장로가 아니라 누구래도 마지막에 천둥문 앞에서 예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4절에서 36절 보세요. 싸움이죠. 가정의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세상에 화평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고 내가 온 것은 이게 지금 식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아비와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풀어하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리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가족 간의 분리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는요, 복음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저도 요새 의지가 더 약해지고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 내가 나에게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내가 이렇게는 안 살았을 텐데 이럴 텐데 저럴 텐데 막 그런 후회감이 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소리지. 왜 그러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뭐 내가 작정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날 부르셨죠. 그 믿음의 길로 들어선 이상은 주께서 내가 주님의 길을 바롭게 간다고 한다면 다른 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 직장에서 집, 뭐 늘 가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 내가 가는 길이 있다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 길 말고도 다른 길이 많아요. 근데 이미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작정하고 다니는 길이 확정이 되면 주변에 다른 길이 있어도 그 길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나는 내가 가는 길로만 가는, 믿음의 길도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는 길로만 가는 거야. 가다가 기웃기웃 옆길로 빠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옛날에 몇십 년만 더 젊었으면 내가 더 열심히, 저도 그 생각이에요. 요새 많이 공부를 나도 참 뺀질이가 돼가지고 너무 공부를 안 해서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우리 그 할아버지인가 그랬나, 그 집안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야, 황씨들이 머리가 좋댄다. 그 제가 창원하신 족보를 보니까요, 다 머리가 좋습니다, 진짜. 예? 돈 주고 산 족보가 아닙니다. 나 옛날부터 뭐 호저 참판부터 해가지고 다 하던 저기 황씨들이 머리가 좋다. 나한테 그 소리가 들릴 땐 뭐예요? 너는 왜 그러냐? 그 소리지. 이게 너는 왜 그러냐 이거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너무 후회가 많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말이야. 근데 그게 주님이 보실 때는 무슨 얘기거든. 아이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네가 잠깐만 딴 길을 네가 그리워하고 있느냐, 이 바보 같은 놈아.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길로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의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그 무슨 길이냐면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 분리가 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의 가족과 나하고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창세기 역사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둘 낳았어요. 처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 불화가 생겨요. 아벨이 시비를 거는 거 아니에요. 형 가인이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키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그 양의 제물만 받으시잖아요. 가인이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승질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야단치죠. 야, 너 왜 그래? 네가 의로우냐 지금? 죄가 네 문 앞에 넘어져 있어. 네가 스스로 돌아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아벨은 뭐냐? 아벨은 여기 신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아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어요. 그거를 가인이 못 이겨서 들판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였어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누구와 누구? 형과 동생 사이에서. 가정이 분리되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가 있고 아벨의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족보가 갈리는 거예요. 그 아벨의 족보는 나중에 누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또 아들 하나를 낳죠. 세 번째 낳았다고 해서 이름이 셋이에요. 예? 셋이라니까 진짜로. 그 세 번째 아들 셋이 바로 아벨의 족보를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인의 혈통과 아벨의 혈통이 갈라지는 거예요. 쫙. 같은 어머니 뱃속에 나왔어도 갈라져요. 이미 벌써 집안에 갈등이 생기고 족보가 갈린다. 이 믿음의 족보냐 육신의 족보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갈려요. 창세기 12장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던 사람들 거기 많은 혈육들이 있죠. 그 혈육들과 갈라쓰는 거예요. 갈라쓰는데 누가 따라와요? 조카가 따라오잖아요. 롯이. 조카가 따라와요.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 1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이래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소와 양이 너무 많아져요. 땅덩어리는 좁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같은 집안에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조카 롯과의 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할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갈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설마 조카 하나 데리고 가는데 뭐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다. 완전히 떨어지고 분리되어라.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가 되었어요. 갈라졌어요. 롯의 자손을 우리가 누구라고 그래요? 두 아들이 낳았잖아요. 모압이죠. 암몬이죠.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사이가 나빠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응?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집안이.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손자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야곱과 에서가 같이 사이좋게 살았어요? 싸우고 갈라지잖아요. 야곱이가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서 자기가 가로챘단 말이에요.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동생이 자기 장자권을 가로챈 걸 알고 우리 이제 아버지가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아버지 초상 치르는 날이 동생 이놈도 초상 치르는 날이다. 에서가 그랬단 말이에요. 형과 동생이 갈라져요. 집안이 완전히 에서의 집안과 야곱의 집안이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야곱의 집안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서의 집안은 에돔 족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헤롯 왕 그 에돔 족속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봐도 족보가 같은 혈육인데도 불구하고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우리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35절 내가 온 것은 이 가정의 불화가 일어납니다. 이 족보가 갈리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와 육신의 족보가 갈리게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각오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안 갈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예수의 족보로 바뀌어져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날마다 갈등이 오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사모하고 사는 사람과 육신의 일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과 같은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5월 동주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의 고사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같은 배를 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오나라나 월나라는 원수예요. 원수가 같은 배를 탔어요. 그 배가 얌전히 가겠습니까? 뒤집어지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인생이라 그 배가 온전하겠습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환난과 다툼과 갈등과 그런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툼과 갈등이 무서워서 내가 스스로 죽고 내 믿음의 족보를 버리고 세상의 족보를 내가 따라가야 되겠느냐? 이거는 아니지. 그거는 사망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니까. 길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야, 예수님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잖아요.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그죠?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래요.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라.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목숨을 버릴 결단을 하셨잖아요. 그게 오늘 종료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왜 들어가셔요? 죽으러 들어가잖아요. 결단하는 거에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이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지. 그 과정 전 십자가에서 그 고난당하고 죽는 전 과정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 알죠. 그 고통을. 근데도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걸 결단하고 우리를 위해서 결단하고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진정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안다면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요 내 인생의 보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붙잡고 선물인 줄 알고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왜? 세상에 누구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 내 인생을 바꿀 사람이 없어요. 바꿀 사람이 없어요. 내 인생의 길을 누가 바꿉니까? 아무도 내 인생의 길을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저주된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인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말로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수고를 내가 짊어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의 38절 보시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 수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요, 누가 대신 짊어지는 게 아니요. 믿음의 길은 누가 대신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내가 걷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그 테스트를 넘어가야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는다. 여기 37절을 다시 부연해서 보면요. 왜 우리가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자식보다 예수님을 왜 더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한 번 더 살펴봐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했죠.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을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냐?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냐?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그래요. 왜 측량할 방법이 없으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사랑의 크기를 얘기하냐면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의 왕자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은요, 단편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다시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9절에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게 뭐예요? 구체적이잖아요. 단순한 선이 아니요. 구체적인 것이 그려지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요. 연예인들이 노래 부르다가 박수치고 막 그러면 막 사랑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래. 사랑하면 야 콘서트 값 좀 받지 말라 야. 그렇잖아.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데 좀 콘서트 값도 좀 받지도 말고 좀 서비스하면 좋잖아. 아니면 가요 무대 나와서 좀 불러주든지. 꼭 저기 콘서트를 해. 돈 받고. 그러면서 사랑한대. 그런 가치 없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사랑이 분명히 만져질 수 있는 사랑이요.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실체가. 빌립보서, 에베소서 바로 뒤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런 근본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수난을 겪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다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러므로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로 높이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마땅히 찬양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과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에. 그 예수의 이름이 지금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충만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다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39절 말씀 보세요. 39절. 이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얻으면 잃어버린대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야,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말 뜻이 뭐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것이 뭐냐? 이 관련 구절이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누가복음 17장 32절.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저 예수님이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롯의 처, 롯의 아내를 등장시킵니다. 롯의 가족이 소돔에 살았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소돔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래서 소돔성에 사는 롯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가 가서 롯의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 성이 멸망당하니까 너희들은 빨리 피난 가야 된다. 피난 가는데 머뭇거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저 들판을 달려서 도망가야 된다. 천사가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자,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유황과 불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게 막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롯의 아내는 어땠다고요? 뒤를 돌아다 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됐다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돌아다 봤어요. 왜 돌아다 봤을까요? 궁금해서, 미련이 남아서, 또 하나는 천사가 전해준 말에 확신이 안 들어. 뒤돌아보지 말라. 그 말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뛰다가 내 맘대로 어떻게 되나 너무 가벼워.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롯의 아내는요, 거기에 대한 진중함, 무거움, 막중함 이런 것이 없어. 그냥 가벼워. 자기 목숨을 얻는 자, 롯의 처가 자기 목숨을 얻으려다 잃는 자가 되었다. 그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한 것이 뭐냐?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 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생명, 썩어질 생명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생명은 다 죽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하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다시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세요. 어떻게 또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거예요. 목숨을 얻는 자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누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 생명 사랑해야지. 귀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생명은요,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생명은요, 부패한 생명이요, 저주받을 생명이요, 영벌에 처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사랑합니까? 안 돼요. 그건 지긋지긋하게 봐야 돼요. 징그럽게 봐야 돼요. 나는 옛 생명, 지옥에 갈 생명, 저주받을 생명, 심판받을 생명, 그 생명을 나도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을 버리고 어떤 생명? 예수 생명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는다고 얘기할 때에 그 자기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구원받지 못한 부패한 생명이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육신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자기 생명의 부패와 오염과 탐욕을 모르는 자가 이러한 썩어짐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함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내가 내 상태가 얼마나 악한 상태였는지를 모르는 자는 구원받아도 감사가 없다니까. 그러나 내 상태가 너무너무 처절하게 망가지고 저주받고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생명이었는데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바뀌었다라고 믿는다면 변화된 내 생명, 옛 생명이 아닌 새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복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이해 못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이 없이 그냥 쑥 읽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분리되는 삶이죠. 가족과도 분리될 수 있고 세상과도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거룩의 삶.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않죠. 옛날 옛 생명, 썩어질 생명, 부패한 생명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로 살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우습게 여기고 비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자의 삶은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40절 말씀. 너희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요? 야, 너희들을 내가 세상으로 보내는데 너희들은 멋진 존재야. 가서 어디 남의 집에 가서 밥 한 끼 의도 먹고 복음을 그냥 팔듯이 팔고 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바로 나야. 네가 나야. 내가 나. 그래서 네가 가는 곳에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야. 넌 그리스도의 사신이야. 대사야. 이거 멋진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다가 움직일 때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예수야. 내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사명 감당하기를 작정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신분증을 나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고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복음의 일꾼을 대접하는 자, 복음의 일꾼을 영접하는 자 역시 귀한 상 받는 존재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보잘것없는 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를 대우하는 자 내가 기억할게. 내가 너희들은 갚을 수 없어도 내가 갚아줄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복음의 일꾼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의 일꾼들이 귀하게 여김받는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의 귀함 때문에 우리가 대접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과 갈등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게 뭐예요? 복음이 없는 삶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복음의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가볍지 않은 복음의 길을 사명을 감당하고 가기로 작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것을 누리는 놀라운 복음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들의 인생에 온전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